이 시간에는 더욱 힘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구매 영성 집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기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감사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내게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감사하며 더욱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성도님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나아졌어요. 초등학교 한 어린이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가족을 대표로 해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4명 와 있는데 혹시 집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 해봤어요? 하원이, 주은이 끄떡끄떡 하는데 야,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라고 해야지. 친구도 아니고. 근데 이 어린이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식탁에 차려진 음식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과 미역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고기와 칼치조림, 계란 프라이, 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계속 기도를 기다리고 가족들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가지 무침은 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솔직히 난 가지 무침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늘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해석을 해드릴게요. 도상이라는 말은 가는 길에서라는 말입니다. 길도자에다가 윗상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다메섹에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들을 붙잡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이 돌변해서 바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으려고 밤낮으로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그를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해내기 위하여 밤중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김은태 권사님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김은태 권사님은 내가 알 것 같았어. 그래요. 큰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거기다가 실어서 밧줄로 성벽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그 다메섹 성 안에 있으면 바울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가 된 바울의 삶은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했던 그 바울의 순교교회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렸던, 그러니까 이런 돌 기둥 위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칼로 목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퉁퉁퉁 3번 튀겼대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그 바울의 머리가 굴렀던 세 곳의 자국에는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놨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결국에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외적인 삶은 이렇게 숱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됐지만 과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적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는군요. 아멘 하기를 주저하는 거 보니까 외적인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그의 내적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의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그 모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언제나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랬어요. 나를 봐라. 나는 언제나 감옥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언제나 기뻐하고 있노라. 그런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여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작게 하면 이제 다음번에는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낯선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행 가셔서 호텔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나요? 그 호텔 가면 별이 몇 개죠? 5성급 호텔이 제일 좋나요? 네, 그래서 무슨 5성급 호텔에서 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5성급 호텔을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뭐 친구도 그렇고 뭐 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올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집이 아니어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아무리 우리 집 침대보다도 더 푹신푹신하고 침대도 더 이렇게 막 퀸 사이즈로 넓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왜 그랬습니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베고 있는 베개가 있고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내 집이 언제나 항상 편하다.
그래서 밖에 갔다가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행 갔다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어지기를 바라며 그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풍성히 누리며 살려고 우리 박신복 권사님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2번이나 필사했다 그러잖아요. 박신복 권사님 무슨 하대홍교회 권사님이셔요? 껄쩍지근하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직접 읽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여라는 이 말은 자리 잡게 하다 또는 말씀을 실천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박신복 권사님처럼 성경을 박신복 권사님만 아닌데 다른 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속으로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막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읽죠? 성경대로 살려고요. 성경을 왜 여러분 열심히 듣습니까? 재미있으라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는지 정말 궁금해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딱 주소 입력해놓고 가면 뭐 좌회전 하시오, 우회전 하시오, 500m 앞에서 뭐 어디로 가시오, 뭐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옛날에는 주소만 딱 적어갖고 가는데, 옛날에 어떻게 찾아다녔죠? 지도 보고.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난 적이 있었어요. 쫙 강원도 인제인가 원통인가 그쪽에 오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성남이라는 데가 나와요. 강원도에도 성남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성남으로 가는 줄 알고, 멍청이가 경기도 와서 성남을 찾아야지 강원도에서 성남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표지판에 이정표에 성남 그러고 이렇게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1시간을 가다가 이상한 산골로 막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나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다시 돌아 나온 적도 있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분명하게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설교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아야 됩니다. 곧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올바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가 제일이요, 예수가 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광록 목사님께서 그 일제시대 때에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다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갖고 하다가 말 타고 있던 순사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순사가 기분이 나쁘니까 빠가야로 그래갖고 멱살을 잡고 지서로 끌고 갔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냥 머리를 콱 쥐어박고 막 때리고 그랬대. 그랬더니 쥐어박을 때마다 예수 천다, 때리면 예수 천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래서 막 그랬더니 최건동 목사님 말하는 길을, 날 건드리면 예수가 내 목구멍까지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내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를 앞세우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날마다 그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를 보라. 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쳐다봤겠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느닷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듣는 말씀이죠? 나는 교회 다녀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또 무슨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둥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1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 바울은 매 구절 구절마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뭐 어땠길래 이렇게 감사하라고 부지런히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그의 삶의 형편은 더 못했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일생의 첫 산중으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이 감당했던, 바울이 겪었던 그 고생과 그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죽을 뻔했고 40에 한 대를 감하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39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집에 가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태장으로 3번 맞았답니다. 1번 돌로 맞았답니다. 3번이나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할 그런 풍랑과 싸워야 했답니다. 강을 건널 때, 여행을 할 때 죽을 고비를 겪었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의 위협을 겪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며 걱정을 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한 가지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지 않아서가 합니다.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체험이에요. 체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투덜이가 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 항상 기쁘다, 나 항상 언제나 행복하다, 나 항상 언제나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직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은 다윗이고 신약은 바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으며 일생을 나그네이자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 푹신한 침대가 있고 안락한 그런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말.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욥이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정과 형편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8,000곡 이상의 찬송곡을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더 신령한 세계를 나는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녀가 쓴 찬송곡 중에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찬송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이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여러분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그가 쓴 찬송곡이 여러분 몇 곡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23곡이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쓴 이 모든 찬송곡은 구절 구절마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서 살아갔던 그의 삶을 불행한 환경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역시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벤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그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가 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당이 있는 넓고 큰 집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남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이 빨리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을 더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거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반 손 들지 말아보세요. 아, 다 읽구나. 성전에 들어오면 이거 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으로 읽을 때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이 넘치시고 더욱 힘써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